시대를 뛰어넘는 세대, 기대를 뛰어넘는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1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시대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시간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는 1986년도에 태어났어요. 저는 국초 세대입니다.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 졸업한 세대. 저는 중고등부 시기를 IMF랑 같이 보냈어요. 특별히 고등학교 시기는 세계적으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 9.11 테러가 일어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막 일으켰고, 또 중국도 막 이렇게 성장을 하는, 군사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여서,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군 생활을 되게 힘들게 했다는 얘기예요. 군대 갔는데 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사건이 터졌고요, 천안함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격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IMF와 함께, 그리고 군 생활은 각종 도발과 함께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주로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저보다 한 세대 뒤의 후배들과 함께 많이 지냈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일 겁니다. 제가 2014년도에 고등부, 그리고 2015년도에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고등부, 청년부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중등부인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제가 사역하면서 마주했던 그 친구들은 어떤 청년들이었냐면은, 일단 중고등부 때는 메르스 겪었어요. 조금 있다가 신종플루가 더 나중이었나? 신종플루가 먼저였죠. 신종플루 나왔고, 그다음 메르스 나왔고, 코로나 있었고, 그리고 마음 아픈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랑 이태원 사건, 이런 사건들 겪으면서 그 세대가 많이 이렇게 풍파를 겪는 세대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늘 청년 세대는 무언가에 자꾸 시달리고 힘겨운 세대였어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민주화 운동을 겪으시기도 했고, 그 전 세대들은 일제치하 때는 만세 운동도 하시고, 전쟁 때는 전쟁에 끌려가기도 하시고, 온갖 일들을 청년 세대들이 늘 겪어왔는데, 제가 이런 글을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평론가였습니다. 평론가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그 시대의 가장 어두운 면에는 늘 청년의 아픔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시대가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면을 갖고 있는데, 그 아픔은 늘 누가 가지고 있냐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세월호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시대에 가장 암울하고 가장 아픈 순간에는 청소년이 그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픔을 공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련회 주제를 사실 제가 다른 두 교회에 제안을 했는데, 시대를 뛰어넘는 세대 그리고 기대를 뛰어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러이러한 시대인데, 우리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대를 만들어내기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늘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척박한 환경에서 매일매일 애쓰고 있는 청년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현실로 뒤바꾸는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길 원한다, 이런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는 세대가 되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물론 주제가 답을 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 물론 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뭘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오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자기들의 제자들과 함께 처음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인데요, 43절을 함께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옥문을 뚫고 나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온갖 기적을 펼쳐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두려워했대요. 자, 요즘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막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사회가 교회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들어줘야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사회가 그리스도인들 눈치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전혀 안 그래요.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비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조롱하는 게 너무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결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매도하고 욕하기에 좋은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막 기적을 베푸는 거죠. 막 목사님들이 나가고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은 막 길 가는 사이 픽픽 쓰러지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요양병원 가고 막 안수기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도 건강해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봐요. 그리고 그게 막 아침에 뉴스에 저녁 9시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고 온갖 기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욕했다가는 막 갑자기 죽어요. 예수님 욕하니까 막 병이 생겨요. 예수님 비난하면은 막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 우리네 동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앙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 어릴 때는 저희 시골에 그게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동네에 큰 나무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깃발 같은 거 막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달아놓고 물도 넣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시골에는 그렇게 막 깃발 달려있는 그런 건 아닌데 동네 한가운데 엄청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뭐 제 손으로 한 2번 이렇게 돌아야 될 정도 느티나무예요.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무예요. 그냥 나무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땅 주인이 그거 베려고 도끼 댔다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혼나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게 건드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두려운 거예요. 이 나무 잘랐다가는 우리 마을에 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선앙당에 있는 그 나무 건드렸다가는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걸 섬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1서 4장 18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그 요한에 쓴 편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안에, 즉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란 없다라고 얘기해요. 또 온전한 사랑,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내어 쫓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은 사랑, 즉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쫓아가는 일에 두려움이란 없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을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일 생길까 봐, 나 주일 안 지키면 뭔가 잘못될까 봐, 혹은 내가 평생 지켜왔던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내가 주일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헌금도 그냥 안 하게 되고 봉사도 안 하게 되고 주일도 그냥 뭐 지키는 둥 마는 둥 예배도 맨날 늦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양심의 가책, 순간적인 두려움, 하나님 나를 건드릴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랑이야.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게 하진 않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완전하게 계시다라면은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뭔가를 계속 두려워하게 만드는,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시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시간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나의 시대예요. 그런데 늘 시대는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두렵게 만들어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갇혀있는 시대는 나를 두렵게 합니다. 막연하게, 아니 구체적으로. 때로는 막연하게, 때로는 구체적으로. 내가 중고등부를 살아갈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나의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하는 노력이 나의 모든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계속 나를 흔들어요. 제가 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잠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유퀴즈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1타 강사 2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1타 강사예요. 국어랑 영어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앞에 있는 이 수험생들이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 실패했다고, 잘 됐다고, 나 합격했다고 좋아서 하는 연락도 반갑긴 한데 정말 걱정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얘네들이 수능이 끝인 줄 알고 잘 못 봤다고 연락을 안 할 때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 1타 강사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 앞에 있는 수험생들한테 막 그런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네처럼 공부했으면 나는 서울대 갔어. 내가 서울대 못 갔거든? 근데 나 지금 너네들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이 고3 수험생들한테 야, 니네가 지금 공부가 전부라고, 수능이 전부라고 막연한 두려움 가지고 막 할 텐데 두려워하지 마. 너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계속 불어넣어줘요. 돈 받고 수업 가르쳐주는 1타 강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너희가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그 수험생이라는 시대가 너희를 두렵게 만들겠지만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때,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직장 생활의 때,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결혼의 준비와 미래에 대한 대비와 너희들이 걸어가야 되는 모든 길들이 늘 너희들을 두렵게 만들 텐데 온전한 사랑인 나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거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에 사랑이라는 나만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는 세대가 되는 비결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세대.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44절, 45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있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다 함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물건, 너의 물건 서로 같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절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수련회 오신 분들 아마 제가 어제 특강 때 잠깐 언급했던 구절인데, 이 구절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내 소유, 내 재산, 내 물건을 서로 같이 쓰는 거죠. 쉐어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게 가능했느냐? 더더군다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그래도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뭔가를 쉐어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도 공유를 하고 온갖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서로 나누어 쓰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염가에 파는 뭐 당근마켓 같은 것들도 있고요. 혹은 내 물건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러한 문화들이 정착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이라고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공유를 하고 내 집과 당신의 집, 내 재산과 당신의 재산, 내가 가진 것과 당신이 가진 것을 서로 혼용하자, 섞어 쓰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보장이 안 돼요.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내 거 가지고 날라버리면, 지금이야 CCTV 돌리면 되겠지만 어떻게 잡아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공동체 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행동을 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이단이에요. 사이비 이단들. 그들은 이런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강요하느냐? 두려움입니다. 너 재산을 팔지 않으면 너의 영혼이 천국에 못 가 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계속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어놔. 성경에 써있잖아. 너 내어놔. 너 두렵잖아.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을 협박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활의 원동력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은 46절과 47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행동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거예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날마다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재산을 팔아서 지금 너와 공유하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한테 뭘 바래서가 아니라 너 나보다 재산 많으니까 내 재산 주는 거 너의 재산 받으면 내가 더 이익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형제된 너에게 내 걸 주는 게 너무 기뻐. 이런 순수한 마음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아무짝에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순수한 사랑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가득 담아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쏟아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죠. 왜냐하면 그 기쁨,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밀듯이 부어주시니까. 그 순수한 사랑의 원동력이 있을 때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7절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해요.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온 백성이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사람들과 예수를 죽였던 예루살렘 시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온 이단,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고 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뭘 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을 무서워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 즉 전도돼서 온 또 다른 사람들은 결국 어떤 걸 해내느냐? 그들이 무서움을 뛰어넘어서, 와, 저들은 좀 이상한 존재들인데 하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다, 칭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칭찬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47절 하반부인데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우리 리더들이랑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아마 리더들은 저한테 이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들었을 거예요. 저는 늘 우리 청년 공동체, 인어프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막 사람들을 전도해 와라, 가서 복음 전해라, 너 지나간 사람 누구든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라는 복음 전파가 아니고,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괜찮은 공동체인데라고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사랑을 인정해 주시면서 뭘 보내주시느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공동체원들을 더 풍성하게 보내주셔서 더욱 많은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쟤네들도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그분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기쁨과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쓸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불러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있는 새 가족들이 더 이상 새 가족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원이 돼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새 가족들, 또 다른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랑의 공동체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어프 공동체의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어프 공동체잖아요. 그 인어프가 여기에 나와요.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요. 그런데 팔아서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기 시작하면 각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따라서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인어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것들을 교회 사역에 내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것들을 헌금으로 내어놓고, 내가 가진 시간과 열정을 교회에 드리는 것, 교회에 드리고 교회에 내어놓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내 옆에 있는 공동체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우리 사역의 목표라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모임할 때요, 이제는 제가 던져드리는 어떤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공동체 모임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점점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안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나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 나의 리더 혹은 나의 공동체 구성원들, 매주 마주 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저 사람 지금 관계에 허덕이고 있는가? 저 사람 지금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가? 저 사람 지금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필요한가? 저 사람이 지금 쉼이 필요한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당신과 당신 곁에 있는 소그룹 공동체원을 보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필요를 채워야 되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서로 채우는. 그 채움은 순수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동을 할 때,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를 뛰어넘는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박 2일 동안 우리 새 교회가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뭘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많은 모습을 봤는데 인상 깊었던 모습은 둘째 날 점심 먹고 내려가는 길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청년 남자와 여성이 올라오는데 이제 좀 야릇해요. 올라오는데 그러더라고요. 혹시 나이가 몇이세요? 자, 이거 코스 게임 하기 전인데 남자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27이에요 그랬더니 괜찮으시면 전번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시작됐구나 여러분들 하고서 내려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다른 교회들은 지금 둘째 날부터 지금 벌써 시작했는데 너네들은 끝날 때까지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에? 내가 유심히 봤어요. 우리 교회는 일단 눈이 뒤집히는 게 어디였냐면 그 점수 1등, MVP, 상금 이런 거에 눈이 뒤집혔어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얘들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친구들 제일 신날 때가 언제예요? 막 점수 더 줄 때 막. 여기 다른 교회는 관심 없어. 지금 눈 계속 옆에 보고 있는데 우리는 사회자만 봐. 계속 점수 언제 줄 거예요? 우리 잘했는데 점수 언제 줄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사진 찍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묘한 거 뭔지 알아요? 다른 교회들은 자리를 막 옮겨요. 그래서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다 필요 없어. 센터에 무조건 앉아야 돼. 그리고 V 해야 되고 막 이거 해야 되고 막 누워야 되고 막 이래요. 얘는 답이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자.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민망해서 못했어요. 이제서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뭘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은 진짜 사랑이 싹 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 게임, 오늘 또 2분 순서 게임 있는데 그거에 또 눈 뒤집히면 안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게임 잘한다고 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네,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냥 아무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 우리가 세대를 뛰어넘는 자꾸 헷갈리네요. 시대를 뛰어넘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뭘 느꼈냐면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런 연합수련회를 진행할 때 새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종암제일교회 목사님인데 종암제일교회가 들으셨죠? 몇 년 전에 이 연합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취소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종암제일교회 맞죠? 네,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건데 하고 있다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소그룹을 섞는다는 건 진짜 너무 어려운 건데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 청년들은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강한데 이 연합하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걸 좀 희생해야 되고 내어줘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MZ세대, MG세대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내가 절대 나의 것은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말은 꼭 해요.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세대. 이게 지금 요즘 꼰대들이 보는 MZ세대잖아요. 저도 그 걱정이 사실 있었어요. 얘네들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본 건 뭐냐면요. 뉴스가 신문이 그리고 윗세대가 말하는 MZ세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제가 본 여러분들의 세대는 뭐냐면 너무나도 예의 바라요. 너무나도 서로를 위한 배려가 많아요. 너무나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뭔가를 희생하는 희생정신이 너무 강한 세대였어요. 모르겠어요.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동료 세대들은 어떤지 난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본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동료들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몸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해야 되고 시대 속에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런 행동, 이런 언행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원동력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원동력이 끊임없이 내 안에 샘솟아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비결, 아까 말했던 기쁨과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혼나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 이렇게 할래 라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행동을 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계속 내 안에 원동력이 재생산되는 그 기쁨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 기쁨을 어떻게 맛보냐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요. 두려운 마음에서 기쁜 마음입니다. 볼까요? 28장 5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움과 그런데 큰 기쁨을 가지고 그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한테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하냐. 두려움과 큰 기쁨, 큰 무서움과 큰 설렘을 가지고 막 벅차오르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첫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 평안하니? 그때 예수님 앞에 여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 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줘. 너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 여인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들은 지금 빈 무덤도 봤어요. 천사도 봤어요. 그런데 무서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도 봤어요. 그리고 그걸 증언하는 천사도 봤어요. 명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걸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려서 장례 준비를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아주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은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 속에서 마치 무덤처럼 굳게 닫혀있는 세상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삶은 두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그 샘솟는 기쁨을 느껴봐. 그 기쁨을 가지고 가서 얘기해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봐. 너희가 본 것을 이야기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밖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은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연한 두려움이 가득하다,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나 자신을 가져다 둬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나?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예수님 나 사랑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답을 얻으면, 그리고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기쁨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시대를 뛰어넘는 세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막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전혀.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혔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두려웠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쁨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그 기쁨 가지고 막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감옥에 턱 갇혀버린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은. 나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세상은 나에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펀치를 팍 날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다리를 탁 걸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자꾸 겐세를 놔요. 이래서 두려운 거예요 또. 그런데 그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우리 사도행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겪은 일인데요. 12장 11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혀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툭툭툭 칩니다. 발로 차요. 일어나! 이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아직 비몽사몽이에요. 뭐야 하다가 그냥 나와요. 그 감옥 문이 막 열렸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래서 눈을 비비면서 나왔는데 밖에 나온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참으로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그 기대감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과 유대 백성들이 뭘 기대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곧 처벌받을 걸 기대해요. 이 세상은 우리한테 뭘 기대해요? 쟤네들이 믿는 그리스도 가짜라는 게 드러날 것을 기대해요. 쟤네들이 하는 기도의 힘, 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다고 기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리스도라는 쟤네들이 믿는 신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다고 기대해요. 근데 그 기대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잠결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이게 아니라 헤롯 대왕과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망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깡그리 무너뜨리시고 그 기대를 뛰어넘는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구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웃기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갇혔을 때 걔네들은 그 감옥에 가서 잤습니다. 좀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걸 보여줍니다.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막 기도했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짠 나타나요.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몸종 여자아이가 나가고 누구세요? 했는데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서 베드로라는데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베드로 갇혀있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어납니다. 반대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죄송해요, 자던 제자들은 천사를 만났어요.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발걸음이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나타나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기도 안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는 사역합니다. 누군가는 일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엮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계속 일을 하세요. 누군가는 여전히 기도할 뿐인데 다른 누군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기도하면 다른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시대는 우리를 늘 쪼개려고 합니다. 늘 개인으로 가르려고 해요. 이 시대가 이기주의적이라고요? 이 시대가 개인주의적이라고? 아니에요.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인류 역사가 평생 지속되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다 개인주의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유난히 두드러져 보일 뿐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엮어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해답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에 내가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맡겨요. 야,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 이거 문제인데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면 꼭 물어봐요. 기도했냐 안 했냐. 기도했는데 내 인생 왜 여전히 이러냐. 너 안 했지? 라고 협박을 하세요. 그리고 서로 그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오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개인의 기도도 물론 들으시지만 내 기도에 매진할 시간을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과 순수한 마음을, 또 기쁨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유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공동체 단위로 만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당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들, 한 명의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려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한 번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두 번이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좋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능력이고 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모이면은 되도록이면 너 어떻게 사니? 뭐가 필요하니? 뭐가 너에게 필요하니? 물어보세요. 나 돈 필요해. 그럼 기도하세요. 쟤한테 돈 좀 주세요. 그냥 됐잖아요. 그러면 나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받고 싶어. 그럼 기도하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만나서 얘기할 때 나 돈 들어왔어. 나 그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 제발 좀 응답 받았다라고 믿으세요. 기도해놓고 안 믿어.
아까 말했던 그 다락방에 있는 여인들처럼 지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서도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나왔는데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안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2023년도 겨울 아워링을 마무리하면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요, 우리 예전에 나눠드렸던 그 기도 카드 기억하시나요? 까만색 손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거, 합장이 아니죠, 뭐죠? 기도손 하고 있는 거. 죄송해요. 합장이라니. 네, 기도손 하고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사실. 그렇죠? 나마스테인가요? 뭐 아무튼 기도손 하고 있는 거, 그 기도 수첩을 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소그룹 모임 할 때 좀 적어봐요. 얘 기도 제목 이거다, 제 기도 제목 적어보세요. 그리고 좀 기도해봐요. 해보고 그 사람 삶에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응답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요. 그 인생에 관심 가져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실제적이어야겠죠.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주택 청약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좀 괜찮은 기도 제목, 그리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언제 응답됐는지 옆에 적어보세요.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 인생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점을 나에게서 바깥쪽으로 돌려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맛봐요. 그러면 나는 확신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분명히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올 때 꼭 그 책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남은 수량이 많지 않아요. 받은 사람은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안 받은 사람은 다음 주에 줄게요. 그런데 또 안 받았다고 뻥치면 안 됩니다. 지옥 가요. 물론 저 안 가겠지만 가지고 오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가지고 오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흩어지셔서 재미나게 교제 나누세요. 교제 나누시되 그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겨울 아워링을 지나면서, 그리고 우리 주제를 가지고 또 내가 할때 기도하고 예배한 것 가지고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느낌들이 있었는지, 특히 다른 교회를 마주했던 우리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나누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기쁨과 교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응답, 다 출발점은 십자가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십자가로 가면 돼요.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올 때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나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원들을 마주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머뭅니다. 나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머뭅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치 모든 무서움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 여인들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 반 기쁨 반 가지고 늘 달려가다가도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털썩 엎드리는 것처럼 나는 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하는 찬양과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이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네. 회복해 하시네.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결국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나의 모든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그의 기쁨이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데는 무덤 앞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부활했다 보여주기 가장 좋은 장소는 무덤 앞입니다. 봐, 무덤 문 열렸지? 내가 입었던 세마포 여기 있지? 내 시신은 없지? 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너희들의 스승, 너희들의 구원자, 너희들의 메시아 예수야 라고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은 무덤 앞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그들을 부르느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곳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도 아니고 골고다 언덕도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도 아니고 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곳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죠.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깊은 곳으로 가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내가 처음 예수를 고백했던 그곳,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곳에서 내가 처음 마주했던 예수를 보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삶의 문제,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기쁨으로 나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나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지? 나 예수님 믿었던 때가 언제지?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때가 언제지? 그때 그 감정, 그 시간, 그 순간들로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순수했던 기쁨과 열정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오늘 내가 그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추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여기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고 예수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법을 아직 잘 모르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잠히 우리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만나는 그 심정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를 처음 잡았던 그 순간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 순간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오로지 나에게 만나는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나는 그걸 무서워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 때 큰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말해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너 자신을 끌고 가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인생길 걸어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 두려운 인생길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갈 때 문득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고 못 알아채지 않고 막 달려가길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순간에 나에게 평안하냐,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곁에 나타나시면 그분의 발 앞에 털썩 엎드리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기 원합니다. 인생 달려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길 뛰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달려가는 길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잠깐 멈추고 예수 앞에 머무르는 때가 있을 텐데 그거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머무르는 것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사랑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 그 많은 상처들 다 그리고 아픔들이 제 마음을 구석구석 하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너무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매일 밤 부담을 들어서 잠을 갑자기 못 이루고 매일 밤 고민했을 때, 매일 밤 불안하실 때,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잠들 때 주님을 용기 내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저희 없습니다. 주님 매일 순간 순간마다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부탁하는 주님께 더 무릎 꿇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신앙으로 주님을 한번 바라보면서 그때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거룩해주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주 순간에 내가 어떠한 부분을 원하실까? 고민을 하면서 주님만 찾으면서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을 잡고 주의 옷자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용기를 불러주셔서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플레이 허락해 주셔서 주여 저는 믿음이 나약한 자리옵나이다. 강한 부분을 하고 그 약한 부분들 풀리옵나이다. 주여 주님께 치료하면서 그 약한 우리가 나아게 하시옵고 저희 나약한 부분들이 강하게 해주셨고 저희 마음에서 그 가난한 부분들이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성의 말처럼 기도의 말처럼 저희 인생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수련회의 첫 번째 주제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시대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나요? 또 그 시대가 여러분들을 마냥 달려가라고 재촉하나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세요? 그 하루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요구, 이 시대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목소리로부터 자유하길 원합니다. 뛰어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대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시대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 시대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대를 뛰어넘는 세대로,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시대, 하루하루의 삶을 두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련회 때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목적이 주의 목적에 부합되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방법들을 바꿔보는 세봤습니다. 하나님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실 수 없어서 주의 목적에 정복을 부합했을 때 끊임없이 앞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말씀이었지만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그냥 매너리스로 빠져서 그저 예배가 되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저희 마음과 저희 지식과 저희 의지가 핑계되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크게 나아갔을 때더 주님께 생각한다 말씀하시고 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에게 함께 또 저희 언에 하셔서 또 저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시고 또 힘이 날 수 있도록 또 합창을 나갈 수 있는 내 말씀 주셔주시고 우리 앞에 가져주시고 하나님 찬양 드려주시도록 목소리를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의 걸어가는 세워주시는 주의 길에게 바라옵나이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수련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내 인생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걸어가다 보면 내 인생 좋아지겠지, 그런 막연한 감정은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잘해주시겠지, 이런 감정은 모든 종교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능력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예요. 누군가가 심어놓은 가짜 기대, 혹은 누군가가 나를 속인 헛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대감을 품기 위해서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을 열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기대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성실히 살다 보면 언젠가 복받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그냥 걸어가다 보면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그냥 살다 보면은 어느덧 잘 흘러가는 그런 인생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것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기도하기 원하옵나이다. 주의 시간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앞에 머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저희 시간, 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삶에서 바쁘다는 주제로 지쳤다는 주제로 오늘 하루가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주제로 예배의 시간을 잃어봤습니다. 말씀의 시간들을 미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원했습니다. 저희 인생이 큰생기를 그러면서 저는 바랬습니다. 저희 인생이 큰처럼 이루어지기를 아무것도 저는 노력하지 않고 저희 시간에서 주님 앞에 내어드린 시간에 믿으면서
있었던 이 시간이었는데 제 인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하신 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지금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질러낼 수 있는 그 눈에 더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루의 시간에도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서 예배의 뜨거움으로 속지 않고 예배에서 눈물 흘렸다고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 주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더 주님께 배워드리는 시간, 더 주님을 만나러가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시간 마음을 쏟아주셔서 주여 저희 인생은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생각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기 원하노라 너와 함께하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도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해지지 않은 미래와 확보되지 않은 안정감과 해야 할 많은 일들과 그리고 재촉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게만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도 없고 벗어날 재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달려갈 뿐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며 해야 될 말들을 하면서 그저 달려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길 곁에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 지금 평안하니? 그 질문에 늘 귀를 기울이며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털썩 엎드려 주저앉아 그분께 경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순간이 그런 순간 되길 원합니다. 매일 개인의 삶에서 묵상하며 주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그런 순간들 되길 원합니다. 바쁘게 달려가는 삶 속에서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리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참 평안이 나의 심령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 정말 평안하니? 너 정말 두려움이 없니? 그때 우리가 순수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대감을 품고 내가 달려가야만 하는 이 길을 달려가며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내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쫓기듯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대,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달려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이 뒤바뀌지 않도록 늘 내 곁에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 평안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시간, 그 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갈릴리의 호수 한복판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장 어려운 때에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 인생에 힘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가지고 있는 삶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이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주는 헛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박 3일의 우리 아워링 시간 동안 공동체가 연합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평생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달려가는 우리 곁에 오셔서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온전한 사랑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복되다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